요한계시록 1장은 주님께서 서론으로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편지한 7 교회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보낸 이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는 말씀.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요.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6장부터 우리가 18장까지는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서 특별히 19장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고 4장의 교회가 하늘보좌로 소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에는 사단이 잡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교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 하늘보좌로 올라가고 이 땅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다니엘이 70번째 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 중에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사단용이 이 땅으로 내어 쫓김으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666회 흑암 통치를 후 3년 반 동안 하면서 이미 전 3년 반 동안의 모든 것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와 같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 명백한 주님이 그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보좌 앞에 7명과 충성된 정리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잘 주님께서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신 건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할 때 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늘 거하시면서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머리는 희고 양털같이 희면서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에 날선 겁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2장으로 가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사자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언급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교회마다 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별을 붙잡고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죠. 항상 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죠. 늘 주님께서는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하시며 그 다음에 책망하시며 주님께서 길을 늘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기는 자가 어떤 자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꼭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처음 그 사랑을 꼭 회복해야지만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주시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모든 사망과 음보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순교까지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계신 거죠. 역시 이들에게도 서머나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이들은 분명히 일어난다. 순교를 하면서 주님을 믿고 지킨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부터 서서히 교회가 타락하고요. 이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심각한 영적으로 심각한 곳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는데요. 결국 이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접근이 들어와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때 안디바라는 사람도 여기에서 순교당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속에서 성령의 검으로 이제 주님이 이제 싸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난 주님은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타락해 가는 이런 사상으로 교회가 오염돼 가는 것을 주님이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이 성경 한글 번역이 잘못됐네요. 좌우인데. 그래서 이것에도 이제 이기는 자에게 힘들어 준다라고 이제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죠? 힘들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불꽃 같고 빛난 추석 같은 분으로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왜? 너무도 저들이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좌에 날선 검이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많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세속화되고 소위 말해서 다 종교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세속적인 교회에 완벽하게 사단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도 주님은 이곳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3장에서는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3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사다교회는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나타나고 살았다고 자처하면서 늘 자만하지만 너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남은 자 죽은 행위를 일깨워서 바르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 몇 명 있지만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도 역시 회개하라 그것입니다. 그럴 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유로 주님께서는 충실하게 나타나시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국 휴거할 수 있도록 소환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이외에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도 세속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모든 아멘도 충성도 참된 증인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실성이 다 떨어지고 다 자기들의 사상노각에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종교형이 사로잡히죠. 스스로 부자라가면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말이죠. 세상도 좋고 적당히 믿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좋고 뭐 안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더 좋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는 건데도 모르면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해서 결국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깨달았다는 말은 어디도 없네요. 어쨌든 끝까지 이 놀라운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살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은 주님께서 드디어 교회를 불러 올리셔서 하늘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할 것이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완주신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볼 것이며 24장로를 볼 것이며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네 생물을 볼 것이며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고 5장에서 드디어 어린 양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를 사이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때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를 노래하는 거죠. 이 장로들이 마치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도 새 노래를 부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24장로로 표현된 교회의 하늘 성천에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예배.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어디에 인생과 생명을 걸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산 순교로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의 인수식,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인무한 책을 띄심으로써 그 놀라운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6장에는 드디어 어린 양이 7미 중에 하나를 떼시기 시작하면서 대환란이 이 땅에 진행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야곱의 환란이 대로 시작되는 7년 대 환란이 시작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 땅에 보면은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흰 말이 뭐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우리는 이것은 적그리스도로 이 환란을 일으킬 짐승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세상에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666의 표와 수를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표받게 할 참으로 자기가 신으로 등극할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 참으로 참남한 참으로 그런 존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까지 뛰면서 세상이 이와 같이 참혹한 그 환란으로 접어들고요. 1300년 만에 깊게 접어들었을 때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역시 그래도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종들이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수도 정해져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정해져 있고 교회의 수도 정해져 있고 14만 4천도 정해져 있고 다 하나님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아주 큰 우주 만물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휴거가 일어난 사건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6장 등등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중반 2호절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인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잠깐 그 사방의 땅의 바람을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환란도 하나님이 잠깐 억제하면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을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고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 12,000씩 각 지파에서 이제 입맞은 자들로서 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로 쉽게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첫째 부활에 이를 자들입니다. 8장부터 드디어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짐으로써 7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형으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진실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에도 역시 계속해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결국은 이건 무적인 황충의 난으로서 이것은 첫째와로서 매우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대환란기에 괴롭힐 존재로서 아마 정말 무적행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치명적인 화를 당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화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고통과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이제 마병대가 2만만이 놓여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큰 참혹한 아주 많은 사람이 대량으로 죽는 이런 역사가 이게 여섯째 나팔인데 둘째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역시 회개하지 않고 이런 재앙이 있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노추려고 하고 그럴 것 같아도 모두가 다 회개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성령님이 떠난 환란 때에는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만이 기회다. 10장에는 이와 같이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이제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이 작은 책 환란기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청량을 하게 되죠. 권세를 가지고 이때는 이제 거의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